말하면 약속이 현실을 끌고 가게 해야 됩니다. 현실만 생각하면요, 약속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저도 이 여자랑 진짜 딱 헤어지고 딴 여자 만나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근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저는 진짜 완전히 제 인생은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약속. 결국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의 셈이 복되게 하려면 음녀와 이방 계집보다 하나님께서 본래 언약 속에서 허락하신 내 아내가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러분, 이거 할 때, 이 말을 읽을 때 공감이 돼야 됩니다. 이 말 읽을 때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면 아내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는 아름다운 암사슴 같고 그랬는데 속으로 무슨 아름다운 암사슴이야, 그냥 살찐 돼지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현실, 할렐루야. 현실 논리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구질구질하게 느껴져요. 어떤 때 현실이 막 치열하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냉담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 구질구질하게 느껴지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재미없고 심심하고 때로는 징그럽게 느껴지고, 도대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유치하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다가 손해보고 말 것 같은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력이 있기보다는 부담스럽기가 그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세상의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 세상의 논리가 여기서 음녀, 이방 계집이라고 얘기해요. 음녀는 뭐예요? 음녀, 결국 나를 이용하고 죽이고 자기 욕망을 차리려는 존재죠. 이방 계집은 뭐예요? 나랑 다른 가치관, 나랑 다른 질서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당장은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뭘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이거죠. 그때 아내가 이제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미료에 길들여진 싸구려 입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입맛이 소위 성숙해지면 이제 조미료 맛을 싫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는 거죠. 조미료에 길들여진 입맛에서 졸업하면서 성숙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예요? 담백하고 소박한 맛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귀한 맛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급스러운 음식들은요, 담백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싸구려 하나님의 좀 싸구려의 어떤 유혹, 싸구려 음료와 이방 계집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게 딱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것은요, 심심한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매력 있고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거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결국을 알아야 돼요. 또 결국은 동기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세상의 모든 미혹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손 내미는 모든 것들, 모든 논리, 모든 설명들은 다 결국은 내가 더 옳다 이거예요. 내가 더 옳다. 자기 책 보면 내가 더 옳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 주장들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려는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려는 생명의 말씀이죠. 세상 모든 지식과 논리들은 충분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보라고 명령하거나 권면하는 책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같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운명을 앞두고서 우리에게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끼리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 좀 열심히 해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책이죠. 너는 내 품에 안겨서 나와 함께 걷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모든 지식과 논리들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혹은 가면 좋을 길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에 대하여 갈 길, 궁극적으로 갈 길이 어딘지 잘 알지 못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해요. 이거다, 내가 이루었어. 비교할 수 없죠. 내 아들아, 그리하여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길을 보면 살죠. 길을 보면 삽니다. 그런데 길을 보이시고 길을 평탄케 하시는 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지식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자충수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살 길이 분명히 보여요. 살 길이에요. 살 길을 두고 죽는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다루어지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라고 하는 매우 자극적이고 예민한 주제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가장 위대한 상징으로 쓰셨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초점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임직선거,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업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기 위한 모든 일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한 일이 아니라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지금 내 머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더 연합해가는 관점에서 다뤄지게 되면요, 훨씬 더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모순 속에 살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따로, 어떤 물질적 이익과 추구, 이기적인 욕망 추구 따로 이렇게 살아가죠. 그 안에서 이제 혼돈을 겪기 시작할 거예요. 완전히 하나예요. 세상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초점에서만 다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묵직한 어떤 것, 내 앞에 있는 어떤 부담스러운, 그리고 어떤 일들인지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관점이라면요, 뭐 내가 임직을 하든 임직을 안 하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떠나든 있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주적 연합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우리들이 좀 섭섭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사람인데 없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정말로 무엇이 저 밑바닥에서 나를 움직이는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나의 삶에 오는 부담스러운 짐과 고통스러운 일, 예측되는 어려움들도 전부 다 아름답게 보여요. 전부 다 나를 다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다 나를 위한 나를 위해 오는 선물들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너무 이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길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면서 좀 아름답게 연합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몸으로, 우리 가정이 예수의 몸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아까 불렀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